우리가 성경을 읽어보게 되면 이해하기가 어려운 말씀들이 들어있음을 알게 됩니다. 그래서 성경에 난해한 구절들이 있는데 그런 말씀들에 대해서 요즘은 별로 그렇게 힘들어하지 않습니다. 왜냐고 하면 좋은 책들이 많이 나와 있어요. 그런 말씀에 대해서 학자들은 이렇게 생각하고 원문에 따라서 이렇게 해석이 됩니다. 라고 아주 내용 상세하게 설명을 해놓고 있습니다. 목사도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할 때에 간혹은 어려운 구절을 만날 때가 있는데 전달하는 것 그렇게 힘들지가 않습니다. 문제가 뭐냐 하면 하나님의 말씀을 받는 여러분들이 말씀을 어떻게 이해를 할 것인가 하는 것이 문제입니다. 여러분들의 생활 여건이 다 다르고 여러분들의 생각하는 것이 다 다릅니다. 그리고 또한 여러분들의 여러 가지 방식이 다르기 때문에 수준이 다르기 때문에 신앙의 정도가 다르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이는 것이 한결같지는 않을 거라는 생각을 가지게 됩니다. 어떤 분은 수월하게 하나님 말씀 받을 수가 있지만 어떤 분은 아주 힘들게 하나님 말씀을 받는 이도 있을 것입니다. 또 어떤 이는 하나님의 말씀을 거절하는 분들도 있을 수가 있습니다. 이런 경우를 생각하면서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의 11절은 이렇게 말씀이 시작됩니다. 멜기세덱에 관하여는 우리가 할 말이 많습니다. 그렇지만 여러분들의 듣는 것이 둔하기 때문에 설명하기가 어렵습니다. 하는 것이 11절에 기록되어 있는 말씀입니다. 멜기세덱이라고 하는 인물은 아브라함 시대의 제사장으로 우리는 기억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예수님을 멜기세덱의 반차를 좇은 제사장으로 지금 설명을 하려고 하는 것인데 일반적이고 상식적으로서는 예수님의 제사장직에 대해서 이해하기가 어렵습니다. 왜냐고 하면 제사장 직분을 가지게 되는 사람들은 레위 지파에 소속된 분들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레위 지파에 소속된 아론의 후손 가운데서 제사장 직분을 세습적으로 그렇게 맡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예수님은 유다 지파 소속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당연히 상식적으로 생각하게 되면 예수님께서는 제사장 직분을 감당하기 어려울 것입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이것을 알아야 합니다. 제사장 직분이 레위 지파에 소속이 되게 된 것은 레위 이후의 문제이거든요. 우리 예수님은 천지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의 아들로서 장세전에 이미 계셨던 분이십니다. 그리하여 레위 이전에 야곱 이전에 이삭 이전에 아브라함 시대에 멜기세덱이라는 제사장이 있었는데 그 제사장의 반차를 좇은 특별한 제사장으로서 예수님을 설명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말씀에 대해서는 히브리서 7장 이후의 말씀을 상세하게 읽어보면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12절의 말씀, 11절의 말씀을 보게 되면 듣는 것이 둔하다라고 하는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상당히 우리의 자존심을 건드리는 부분이라고도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이 서툴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한 게으르기도 하다고 하는 것입니다. 늦다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세상적인 지식에 대해서는 상당히 빠릅니다. 돈을 벌고 생활하는데 처세술에 대한 여러 가지 정보를 수집하는 일에 대해서는 상당히 민감합니다. 시대적인 트렌드에 적용하여 나아가는 일에 있어서는 여러분들이 상당히 빠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의 지식을 가지는 문제에 있어서는 그렇게 민첩하지가 못하다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급히 듣고 하나님 말씀을 속히 이해하고 하나님 말씀을 우리 생활 속에 속히 적용해서 살아간다고 하는 것은 또 다른 문제이거든요. 그래서 듣는 것이 둔하다고 하는 이 말씀은 듣는 하나님의 말씀을 상당히 이해하기가
제대로 못하고 있는 상황, 이것을 설명하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 12절의 말씀을 보게 되면 더 심각합니다. 때가 오래되었으므로 마땅히 여러분들이 선생이 되어야 할 터인데 라고 하는 안타까운 말씀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믿은 지가 오래되었다는 것입니다. 교회 다닌 지 오래가 돼서 많은 사람들의 인정을 받으면서 어떤 분은 장로가 되고 어떤 분은 안수집사 권사가 되기도 하고 어떤 분은 목사가 되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서리집사가 되어서 신앙생활을 충실하게 한다고 하고는 있지만 그래서 남들이 누가 볼 때에도 객관적으로 저분은 선생이 되어야 할 것이다. 가르쳐야 될 위치에 있을 분이다 라고 하는데도 하나님의 말씀의 초보에 대해서 아직도 이해를 못해서 가르침을 받아야 할 처지가 되었으니까 단단한 음식을 먹지를 못하고 젖을 먹는 어린아이와 같은 상황 처지에 처하게 됐다고 하는 답답한 말씀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이제 선생이 마땅히 되어야 할 때 아닙니까? 하나님을 믿은 지가 상당히 오래되었고 그리고 교회에서 직분 맡은 것이 있고 말입니다. 그리하여 가르치는 위치에 있어야 되는데 아직도 말씀의 초보를 이해하지를 못하고 있다는 것이죠. 하나님의 말씀에 기록되어 있는 10계명에 대한 것을 우리가 다시 설명을 들어야 되겠습니까? 우리가 매일 외우고 있는 주기도문이나 사도신경에 대해서 다시 한 번 더 설명을 받아야 되겠습니까? 11조에 대해서 우리가 다시 설명을 들어야 되겠는가? 전도하는 문제나 기도하는 문제에 대해서 우리가 다시 설명을 들어야 되겠는가? 말씀의 초보에 해당하는 부분에 대해서 아직도 설명을 들어야 될 사람들이 있으니까 답답하다고 하는 것이죠. 이런 분들에 대해서는 이제 믿은 연조로 보게 되면은 단단한 음식을 먹을 수 있는 어른이 된 그러한 단계인데 아직도 어른이 되었으면서도 아기처럼 젖병을 찾고 있다고 하는 얘기죠. 우유나 빨고 있으려고 한다는 것이죠. 이제 어른이 되었으니까 단단한 식물도 먹을 수 있지 않느냐는 거예요. 고기도 먹고 고기도 소화를 시키고 그럴 수 있지 않느냐. 언제까지나 우유병 물고 있겠느냐라고 하는 것이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의 골자입니다. 자, 이제 우리가 자존심을 살짝 건드림을 받았다고 하면 똑똑하게 바르게 배워야 할 것들이 있습니다. 말씀의 초보자들은 어떤 사람들을 두고 이르는 말인가? 그 말씀의 초보자의 단계를 벗어나야 되지 않겠는가 하는 겁니다. 가장 먼저 우리는 말씀의 초보자로서 하나님의 말씀을 가볍게 여기는 자를 예를 들어 설명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가볍게 취급할 수 있는 것은 가볍게 취급할 수가 있죠. 자, 연예인들 인기가 많습니다. 간혹은 이제 방송에 나와서 많은 사람들 앞에서 말도 하고 제스처도 취합니다. 그런데 한결같이 그들은 약속이나 했듯이 아주 가벼운 말을 하고 있습니다. 행동도 아주 가볍게 합니다. 왜 그런 것이 가능할까요? 그것은 많은 시청자들이 그것을 요구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날 현대판 연예인들의 모습은 그래야 하기 때문이다라고 하는 일반적인 상식선에서 그들은 출연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는 우리가 어떻게 이해를 해야 하는 것인가요? 하나님의 말씀을 가볍게 여길 수가 있을까요? 간혹은 목사님들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말씀을 아주 가볍게 전달하는 이들이 있습니다. 소위 말하면 탤런트를 닮은 목사님들이 계시지요. 그러다 보니까 그런 분들 주변에는 그 목사님이 시음하시는 교회에는 탤런트 교인들이 많게 마련입니다. 아주 쉽게 가볍게 하나님의 말씀을 받으려고 하는 것이죠. 유감입니다. 가볍게 여길 것은 가볍게 여길 수가 있지만은 좀 무게 있게 다뤄야 할 것은 무게 있게 다뤄야 합니다. 세상 사람들은 가볍게 행동하고 가볍게 말하고 가볍게 생활한다고 해도 하나님을 섬기는 백성들은요 절대로 하나님의 말씀에 관련해서 가벼워질 수는 없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물론 삶을 가볍게 하는 지혜도 있어야 되겠죠. 유진아의 지필 문학에 보면 삶을 깃털처럼 가볍게 하자라고 하는 내용의 글이 있어서 제가 잠시 적어왔습니다. 제가 소개를 해드릴게요. 이런 내용입니다. 맑은 마음으로 하늘을 담고
밝은 마음으로 세상을 품고 깨끗한 영혼으로 우주를 끌어안으면 넓은 마음으로 삶을 열어갈 수 있고 깊은 성찰로 인생을 살아갈 수 있게 됩니다. 생각은 단순하게, 마음은 순수하게, 옷은 수수하게, 음식은 소박하게, 생활은 간단하게, 살림살이는 간소하게, 삶은 깃털처럼 가볍게 살아가세요. 욕심 없는 마음으로 살아가면 인생이 즐거워질 수 있게 됩니다. 라고 하는 내용입니다. 생각해 봅니다. 깃털처럼 가벼운 인생을 살기 위해서는 욕심을 버리고 살아가라고 하는 것이 지필문학에서 말하고 있는 깃털같이 가벼운 삶이거든요.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을 담고 있는 우리는 절대로 가볍게 살 수가 없더라는 거예요. 시편 1편의 말씀을 보게 되면 복 있는 사람에 대해서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복 있는 사람은 악인의 꾀를 쫓지 아니하며 죄인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며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며 그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자로다. 그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여기에서 묵상한다라고 하는 단어가 영어로 해석은 meditation이라고 하는 단어가 씌워져 있습니다. meditation은 오랜 시간을 들여서 명상하는 것을 말하는 것이지요. 이 말의 뜻은 두 가지로 크게 나누어 볼 수가 있습니다. 뭔가를 찾아서 애쓰고 있는 모습, 헤매는 모습을 가르칩니다. 마치 목마른 사슴이 시냇물을 찾아서 갈급해하면서 이리저리 뛰면서 물을 찾아 헤매는 것처럼, 그리고 야생 동물들이 몇 끼니를 굶어서 먹어야 하겠는데 배가 고픈데 뭘 먹어야 할런지 아무리 돌아보아도 먹을 것이 없습니다. 그래서 배가 고파 미칠 지경입니다. 야생 동물이 여기 뛰고 저기 뛰면서 먹을 것을 찾아 헤매는 것처럼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그런 자세를 가질 필요가 있다고 하는 거예요. 이것이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는 자인데 절대로 하나님의 말씀을 가볍게 여길 수가 없다고 하는 말이 되는 거죠. 그리고 동시에 이 말의 뜻에는 반추한다는 뜻이 있습니다. 초식 동물들 가운데서 위가 서너게 되어서 계속해서 한번 먹은 음식을 되씹는 그런 짐승들을 만날 수가 있습니다. 소나 양이나 기린 같은 초식 동물들이 거기에 해당합니다. 마치 그렇게 하는 것처럼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한 번 듣고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우리 속에 기억해 하고 그리고 우리의 삶에 적용해서 살아갈 수 있는 것, 말씀을 계속해서 반복할 수 있는 것, 이것이 필요하다고 하는 것이지요. 제가 지난 수요일 밤에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사람이 무엇인가를 듣고 기억하는 우리 뇌 속에 해마같이 생긴 기억 장치가 있습니다. 거기에 기억을 하게 되는데 사람의 기억은 30일을 넘기가 어렵다고 하는 것이죠. 혹이나 아주 인상적인 것에 대해서는 또 다를 수가 있겠고 개인적인 능력에 따라서는 또 기억을 오래 할 수도 있겠지만 대체적으로 보면 해마에 기록되는 것은 한 번에 30일 갈 수 있는 분량이라고 합니다. 30일이 지나게 되면 스스로 뇌가 판단합니다. 이제 폐기 처분해도 괜찮겠구나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버린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30일이 되기 전에 한 번 더 듣고 한 번 더 들으면서 자주 기억하게 되면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기억이 살아나고 또 살아난다고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가볍게 여기지 말고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무게를 두면서 우리 인생 그렇게 살아가면 되겠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가볍게 여기는 사람들은 말씀에 대한 초보자들이다. 그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두 번째는 하나님의 말씀 따로 믿음 따로 그렇게 사는 사람들이 초보자들입니다. 경상도 지역에 가면 따로 국밥이라는 게 있습니다. 국밥 하면은 어떤 거예요? 국에다가 밥을 말아 나오는 거 아닙니까? 그게 상식적입니다. 그런데 따로 국밥 하게 되면 국 따로 밥 따로 나오는 겁니다. 조금 비싸더라고요. 자, 그러면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따로 믿음 따로 하게 된다는 말은 무슨 말인가 하면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때에 내 입장에서 말씀을 받고 내 판단, 내 경험, 내 선입견, 내 편견으로서 말씀을 받고 어떤 때는 내 취향에 따라서 말씀을 받기 때문에 재단을 합니다. 자르고 쪼개서 이 말씀은 나에게 해당 사항이 없는 말씀이라고 잘라 쪼개서 없애는 경우도 있고 그리고 이 말씀은 나에게 꼭 필요한 말씀이라고 품는 말씀이 있는가 하면 자 보세요. 이 경우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믿음으로서 말씀을 소화해내는 것이 아니라 마치 우리가 김밥을 먹듯이 김 속에 밥이 있어서 함께 들어가지 않습니까? 믿음의 쌈에다가 하나님의 말씀의 내용을 담아서 그대로 삼키면은 쏙 그대로 넘어가게 되는데 그렇게 하질 않고 김 따로 먹고 밥 따로 먹더라는 얘기지요. 그것처럼 마치 하나님의 말씀을 따로 먹고 믿음을 따로 먹고 있더라고 하는 얘기입니다. 히브리서 4장 2절에 보면 이 따로 믿음에 대해서 따로 말씀에 대해서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들은 바 하나님의 말씀이 유익되지 못한 이유가 뭐냐? 그것은 듣는 말씀을 믿음과 결부시키지 않기 때문이라고 그렇게 말씀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과 결부시키라는 겁니다. 기독교는 상상의 종교가 아닙니다. 인간이 만들어낸 종교가 아닙니다. 기독교는 계시 종교입니다. 계시라는 점에 있어서 누구나 하나님 말씀을 받는 것이 아닙니다. 계시의 말씀은 받을 자격자가 받는 겁니다. 그리고 말씀을 다 받기는 하지만은 깨달을 수 있는 사람은 또 다릅니다. 깨달을 수 있는 사람도 폭이 줄어들게 되는 거죠. 우리 예수님께서 하나님 말씀 전할 때에 비유의 말씀을 자주 전달하셨습니다. 예수님의 비유는 아주 수월하게 이해하기가 아주 편하였습니다. 왜냐하면 생활 속에서 가져온 비유의 말씀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다 말씀을 받았습니다. 아주 쉬운 말입니다. 고개를 끄덕끄덕하며 들었습니다. 그들의 삶 속에 그대로 있는 내용들이니까요. 아주 쉽게 받았습니다. 그런데 무엇 때문에 예수님께서 그 말씀을 하셨는지 말씀의 뜻과 말씀의 의미하고는 상관이 없이 말씀을 받아버렸습니다. 뭔가를 모르고 세상 사람들은 떠나버립니다. 그런데 그렇게 한 이후에 제자들이 예수님께로 왔습니다. 선생님, 우리에게 그런 말씀을 하신 이유가 무엇입니까? 무슨 뜻으로 그런 말씀을 하셨습니까? 말씀의 뜻이 무엇입니까? 라고 묻습니다. 이때 예수님께서 하시는 말씀은 하나님께서 너희들에게 말씀해 주셨고 그리고 너희들에게는 들을 수 있는 귀가 있고 깨달을 수 있는 자격이 주어졌는데 너희들이 깨닫지 못하는구나. 그러면 내가 설명을 해주겠다.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말씀을 설명해 주시는 곳이 한두 군데가 아닙니다. 말씀은 듣기를 들었는데 그 말씀을 믿음과 함께 들어서 잘 소화를 해내고 잘 이해를 해내면 하나님과 우리의 직통 경로가 열리게 되면서 소통이 잘 될 수가 있을 텐데 그렇게 못하고 있더라는 거죠. 믿음의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 들을 때에 믿음과 따로 듣지 말고 믿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그 말씀 재단하지 마세요. 잘라서 이 부분은 나에게 필요 없는 부분이고 나에게 필요 없는 부분이고 그리고 또 이건 누구에게 해당 사항이 있고 하는 거 아닙니다. 우리 모두에게 다 해당 사항이 있는 하나님의 말씀이거든요. 그러니까 나의 경험으로 나의 생각으로 나의 취향으로 취사 선택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말씀대로 그대로 받아들이는 것이다. 근데 말씀을 따로 믿음 따로 하는 사람들이 소위 말하면 말씀의 초보자들이다 라고 하는 것이죠. 세 번째는 하나님의 말씀을 경험하지 못하는 사람들입니다. 이게 말씀의 초보자들입니다. 믿음의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 속에 들어오게 되면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삶이 변화가 되는 경험이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아무리 많이 들어서도 삶의 변화가 없는 사람이라고 하면 말씀의 역사가 일어나지 않는 거잖아요. 말씀의 역사가 일어나지 않는 것은 경험하지 못했기 때문에 역사가 일어나지 못하는 거예요. 우리가 성령 충만을 받아야 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충만하게 될 이유가 뭔가 하면 말씀으로 경험해서 우리의 삶이 변화되는 것을 말하는 것이거든요. 자, 한 가지 예를 들어 설명하겠습니다. 군인들 가운데 공군이 있고 해군이 있고 육군이 있어요. 제각기 싸우는 것이 다릅니다. 그리고 군복도 다 다릅니다. 공군은요, 공중에서 비행기 타고서 전투를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공군의 그 옷은 대개 보면
하늘색을 닮았습니다. 자, 해군은 어디 있습니까? 바다에서 전투를 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해군의 옷은 짙은 곤색이거나 아니면은 그 포마를 일으키는 하얀색이거나 그렇게 두 가지 종류 정도의 결정이 됩니다. 그런데 공군이나 해군이나 아주 멋있습니다. 그 제복이 아주 멋이 있죠. 그런데 육군은 어떻습니까? 대개의 군인들이 육군인데요. 이 육군을 보게 되면 땅의 색하고요, 숲의 색하고 비슷하게 이렇게 보이도록 얼룩얼룩한 것이, 얼룩무늬 옷이 바로 육군 옷입니다. 그런데 육군들 가운데서도 하는 그 특기에 따라서 달라질 수가 있습니다. 포병이 있습니다. 포 쏘는 거예요. 공병이 있습니다. 공사하는 거예요. 나가서 전투할 수 있도록 다리를 놓아주고, 뭐 건물을 지어주고 이런 일들을 이제 공병이 하는 거죠. 보병이 뭐 하는 겁니까? 보병은 소총 들고 나가서 싸우는 겁니다. 완전 무장, 단독 무장하고 나가가지고서 적들과 대치해서 싸우는 것이에요. 자,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어떤 산을 점령하고자 한다. 그러면 그 산 점령을 어떻게 했을 때 점령하는 것입니까? 공군은 공중에서 싸우는 것이니까 비행기가 그 산을 꼭대기를 넘나들었다고 해서 그 산을 점령한 겁니까? 아니에요. 아무리 수천 번을 비행기가 오고 간다고 해도 그 산 점령했다고 할 수가 없습니다. 자, 그러면 저 바다에 있는 군함에서 함포 사격을 때려가지고서 그 지점을, 그 산 꼭대기를 쑥대밭으로 만들었다고 해서 그것을 점령한 것입니까? 그렇게 해도 점령했다고는 말 못합니다. 비록 아무리 계급이 1등병에 불과하더라도 소총 부대원에 속해 있는 이 보병이 앞으로 포복도 하면서 전진해서 생명 걸고 나가서 군합발로 그 산 꼭대기를 밟았을 때 비로소 그 산이 점령된 거예요. 믿음의 성도 여러분,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아무리 많이 들어서 여러분들의 머릿속으로, 머리 위로 아무리 하나님의 말씀이 많이 날아가도 하나님의 말씀, 성령에 의해서 여러분들이 점령당한 거 아닙니다. 아무리 함포 사격을 많이 받아서 마치 우리의 머리가 쑥대밭이 된 것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따발총처럼 많이 받아 먹었다고 하더라도 그것이 주님께 점령되었다고 말할 수는 없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속에 들어와서 내가 그 말씀에 완전히 잠겨서 우리의 삶 속에 말씀이 적용이 되었을 때 비로소 내가 경험하는 것이고, 그랬을 때 우리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는 것이고 하나님의 말씀의 사람들이 되는 겁니다. 믿음의 성도 여러분, 말씀의 초보자들은 하나님의 말씀에 경험이 없습니다. 그로 말미암아서 자주 실수하고요, 또다시 들어야 되고 들어도 또다시 잊어버리고 그렇게 하기가 쉽습니다. 이게 말씀의 초보자들이라서 그런 겁니다. 믿음의 성도 여러분, 말씀을 가볍게 받아서는 안 됩니다. 동시에 말씀 따로 믿음 따로 해서도 안 됩니다. 말씀을 경험하지 못하면 안 됩니다. 우리 모두는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초보자들의 단계에서 벗어나서 정말로 하나님의 말씀에 깊이 있게 들어가는 믿음의 성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제18회 CBS 전국 청소년 음악 콩쿠르가 9월 9일 청주대학교에서 열립니다. 청소년 음악 콩쿠르는 초중고 대학 일반부로 나눠 피아노와 관악, 현악, 성악, 작곡 부문별로 재능을 겨루게 됩니다. 대상에는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상과 상금 500만 원이 주어지며 각 부문별 최우 수상에는 100만 원의 상금이 주어집니다. 신청은 14일부터 31일까지며 자세한 사항은 청주 CBS 총무국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청소년 여러분의 많은 참가 바랍니다.